자,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이 몇 권이 더 있어요. A.A. 하치 것도 있고, 그다음에 G.I. 윌리엄스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저자를 이 고든 클락으로 바꾼 이유는, 이 고든 클락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아주 신학자고, 또 G.I. 윌리엄스 그분도 굉장히 좋지만 이 고든 클락 책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사들, 이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요거를 좀 잘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이제 적어도 장로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마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그런 참 잘못된 그런 길에 이제 앞으로 절대로 이제 빠지지 이제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책 자체는 저기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고, 실제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해설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은 제 1장에서 33장까지 신앙 교리, 신앙 고백서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대충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닙니다, 뭐 심지어 더 나쁜 건 나는 장로교회 다닙니다, 나는 합동 측입니다, 뭐 나는 교신 측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짜 그 장로교 신앙을 내용을 알고서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장로교회 다닌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거기서 뭐한다. 이게 얼마나 이 속빈 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다면 앞으로 이제 큰 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도르트 신조, 그다음에 제네바 칼빈 신조가 있고, 그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고, 하일델베르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뭐 그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또 하일델베르크 끝나면 뭐 도르트 신조나 벨직 뭐 둘 중에 또 하나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잘 할 거예요. 근데 모든 신조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잘 공부해 놓으면은 그 이후에 뭐 신앙 고백서, 대오리 문답, 뭐 도르트 신조, 하일델베르크 거의 다 그 다루는 교리가 그렇게 크게 폭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소요리 문답 잘 배워놓으면 사실 그것만 잘 배워놔도 그렇게 뭐 무슨 뭐 엄청난 신앙 논쟁을 하지 않을 바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회를 다니면은 장로교회가 뭔지를 그래도 알고 이 교회를 출석해야지. 장로교회에서 뭘 믿느냐, 예를 들면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봐요. 감리교를 다니면 감리교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성공회를 다니면 성공회가 어떤 신조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성결교면 뭐가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건지. 물론 큰 범위 내에서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구원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잘 읽어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먼저 이 1954년에서 1955년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미국 남장로교회 월간지,
거기에 실렸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편집을 해서 이 내용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죠. 오래되었지만은 신조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성경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성경을 개정판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성경이 개정판으로 나올 일은 없죠. 물론 사본학이 발달해 가지고 과거에는 약간 좀 모호했던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본을 통해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개정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도마복음이다 뭐 그런 말 같지 않은 그 이상한 그 복음 뭐 그런 걸 또 뭐 추가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이상한 그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신조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그 소율이가 신조의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후대에 작성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완벽한 거예요. 이 책 저자도 그렇지만은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조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볼 때 뭐 성경만큼 무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신앙 고백서나 이 웨스터민스터 이 신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들어가면은 자, 당신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신앙 고백서를 저는 요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다른 신앙 고백서 지금 3권 더 하치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사에서 나온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 것도 보고 다른 것도 지금 다 보고 제가 지금 텍스트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기 사실 이 책은 굉장히 거의 뭐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다른 신앙 고백서 해설은 또 어떻게 저자들이 했는가 이제 그걸 제가 다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론에 보면은 자, 거의 첫머리에 나왔지만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한번 붙잡아 놓고 꼭 얘기해 봐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 친구나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하는가를 꼭 물어봐요. 그럼 아마 거의 대부분 뭐 할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뭐 하나님 믿지. 뭐 예수님 믿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못 나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책에서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영원한 작정이 그건 뭐냐. 또 인간의 타락이 뭐냐, 언약이 뭐냐, 자유의지가 뭐냐, 또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칭의, 수양, 성화, 또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국가 위정자 23장의 국가 위정자에 대한 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단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번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장로교회가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67%나 70% 가까이 차지하는 장로교회가 소율이 문답 하나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신천지로 빠지거나 무슨 뭐 몰몬교나 무슨 뭐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 무슨 통일교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진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이단의 발생 책임이 교파 중에 어디가 가능합니까? 그만큼 장로교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식 때 왜 웨스터민스터 신조 개요, 신도 개요를 교인들에게 꼭 가르치겠느냐 하고 서약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어때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가리키는 게 이게 비정상인 줄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이게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여기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결국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어때요? 알아야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전도를 하든 뭐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뭘 하든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일단 교회 다니기만 해봐.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렇게 자꾸 묻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우격다짐이 많았어요. 우격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도 우격다짐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도 자꾸 뭘 따지지 마. 그냥 무조건 믿어. 나도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녔어. 똑같아요. 배운 대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 서론, 결국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공부가 이 신조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역사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알겠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이후 속사도, 그다음에 교부, 그다음에 초기, 그러니까 교부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요. 그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신조 작성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바쳤어요. 왜 그러냐? 사도들이 이제 천국에 간 이후로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교회 신앙에 대한 판단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서신서가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신앙에 대한 판단을 해준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거 도대체가 이거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을 보고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운 게 바로 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니케아 신경이니 아다나우스 신경이니 그런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세 그 종교개혁 전후로 해가지고 뭐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도로트 신경이니 뭐 제네바 개혁 신경이니 우르터 신조니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후기에 청교도의 그 종합 교리체인 웨스터민스터 소회리 대요리 신앙고백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어때요? 사도들이 믿는 신앙,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에서 딱 정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기 속사도 시대부터 교부들을 거쳐서 우리 중세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청교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근대 복음주의자들이 하나같이 뭘 중요시 여겼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 신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올라와서 이게 흩어진 거예요. 20세기 올라와서 이제 순복음, 그러니까 20세기 올라와서 이제 은사주의가 서서히 나오고 이제 자유주의가 19세기부터 막 독일에서 막 활기를 친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신조는 버리자. 신조는 우리 따지지 말자. 그냥 믿자.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주의가 나온 뒤부터는 이제는 체험. 뭘 믿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뭘 체험했는지를 우리 이제 한번 따져보자. 20세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제일 난장판이잖아요. 20세기,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냥 기준이 없어요. 다 각자 다 자기 신앙이에요. 난 이런 체험을 했고, 난 저런 체험을 했고, 난 이걸 믿고, 난 저걸 믿고. 그러니까 이 신조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신조는 하나의 규격을 만드는 거예요. 규격. 이 공장에서 여러분 물건을 뽑을 때 규격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규격이 없이 어떤 표준이 없이 그냥 공장에서 아무 물건 그냥 되는 대로 뽑으니까 그건 거 어떻게 돼요? 다 불량품이에요. 딱 규격에 맞는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과자를 샀는데 같은 회사에서 새우깡을 샀는데 값은 똑같이 1,000원인데 어떤 건 막 1kg가 들어있고 어떤 거는 그냥 한 200g 들어있고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기독교 신앙은 표준이 없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은 오히려 율법주의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종종 이상한 헛소리하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자신이 신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 자신이 신조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역사, 사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종교개혁을 거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정리했는가, 그것들을 어때요?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 거, 내가 뭘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어떤 것을 나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배워야 돼요. 그걸 안 배우면 여러분 절대 정상적인 신앙할 수 없고 정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영국 국교의 39개 신조, 그것도 쫙 보면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가 아주 교리에 있어서는 정확해요. 근데 그 교리를 안 지키니까 성공회가 그냥 막 지 멋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교황하고 만나고 막 자유주의자들도 막 거기 섞여 있고 별 사람 다 섞여 있죠. 그다음에 우리는 하일데베르크, 도르트, 그다음 웨스터민스터, 그다음에 벨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신조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조가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개정된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의 지옥 하강 그거 뺐더라고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지옥 하강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없으면은 결국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대속이겠어요? 그 정말 그 사도신경을 이왕 그렇게 개정을 할 바에는 원문대로 개정을 해야죠. 원문대로 개정을 안 하고 이거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한국적인 정서 상황이 안 맞으니까 이 예수님의 지옥 하강은 빼버리자. 그래서 또 빼버렸더라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아니 왜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쳐야지. 이거는 오해 요소. 그러니까 오해 안 하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오해 안 하게. 안 하게 가르치면 되는데 왜 그걸 지레 짐작 겁먹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리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이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다 개정을 해버리면 안 돼요. 거기다 추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대신학, 조직신학이니 뭐니 그거 정통신학은 뭡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의 유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설명을 한 것뿐이지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책의 서론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이 책 서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 18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제가 전에 이거 칼럼에도 썼잖아요. 평신도인 제니 게츠 부인이 어느 그 예배 때 어떤 그 주교가 천주교 교리를 얘기하니까 의자를 그냥 집어던지가지고 어디서 감히 이 신성한 예배당에서 천주교의 그 사악한 교리를 주교가 전하냐고 의자를 집어던진, 제가 예전에 칼럼에 썼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금 이 책에서도 그런 게 뭐냐, 오늘날에 이런 제니 게츠 같은 신자가 있냐 이거예요. 강단에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 여인과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오늘 20세기는 어떤 유명한 신정통주의 당회장에게 자기 의자를 던질 수 있는 제니 게츠가 있는가? 없죠. 만약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니 게츠만큼 알고 있다면 나만 아는 의자가 없을 거예요. 나만 아는 의자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그리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적어도 장로교에서 진짜 교인들이 이 장로교 교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모든 목사들은 다 쫓겨나야 됩니다. 다 사임해야 돼요. 다 사직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아니면 의자에 맞아 죽던가. 왜 그래요? 이 교리대로 안 가르쳐요. 장로교 목사가 이 교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 게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교회에서 여전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종교개혁을 쭉 이어온 이런 그 교리적 유산을 여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고 또한 성경에 함축된 깊은 뜻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조의 중요성을 알고 신조를 작성한 겁니다. 루터도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루터 신조, 루터 교리 신조 작성했잖아요. 교리문답. 칼빈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이 하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요리문답을 다 작성했어요. 다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모든 그 누룩, 이단적인 사상에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다 지금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사장이 돼버려요.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신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조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이게 성경적 신앙이 되는 거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내 체험적으로 어쨌든 나는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난 하나님을 체험했어.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그게 당대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만 그 다음 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당대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도 보세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기존에 우리 한국 정통 그나마 보수 복음주의적인 색깔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것조차도 이제는 사라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정도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젠 그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그때 와서 꼭 확인해 봐요. 왜냐? 이젠 우리나라도 그동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이 정통 신조와 교리가 이젠 그 무늬마저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신조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신조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죠. 플라톤, 불트만, 그 다음에 모하메드, 메리 베이커, 에디,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 창시자 이런 온갖 잡다한 이단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만 어때요?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와 신앙 고백성 작성 과정을 보면은 그 하여튼 사도 시대 이후로 가장 경건하고 학식이 뛰어난 리차드 백스터가 그랬어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 교리는 사도 신조 이후로 가장 경건하고 뛰어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자기는 감히 거기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귀한 것을 작성한 것은 정말 교회의 축복이다. 리차드 백스터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좋은 유산을 지금 이렇게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교회에서 온갖 뭐 세상 인문학, 철학 자꾸 가르치고 세상에서 아니 교인들한테 지금 이런 교리를 가르칠 시간에 어디 무슨 인문학 책을 읽고서 서로 나누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죠. 성경 자체에 이제는 이해를 아예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그 제목을 고든 클라크가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고든 클라크가 자기 시대 1950년대 60년대 그 미국 남침례교회 그 장로교인들한테 장로교인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때요? 아하,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다른 우리 카페 회원들이나 다른 그 장로교인들이 이제 이 강의를 꾸준하게 듣다 보면은 아마도 의자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의자를 또 던지지는 말고 혹 던지려면 작은 의자 던지고 큰 의자 던지지 말고 잘못하면 사람 또 죽으니까. 아마도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은 아하, 내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하나도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하나도 이런 것이 설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이런 교리 교육을 시키지 않았구나는 걸 아마 알게 되면은 아마 사기 맞은 기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거를 제가 급하게 안 하고 이전에 그 소요리 문답은 제가 여러 번 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짚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제가 세밀하게 천천히 할 거니까 또 다른 여러 책들도 같이 제가 해서 제가 여기에 다 강의할 때 할 거니까 이번에 이 신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녀들 전부 다 이와 같은 이 교리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그 뼈대,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거기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 잘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장로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압니다. 그걸 모르면서 그냥 나는 그냥 모르면서 자기가 사실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게 문제예요. 모르는 걸 안다는 건 굉장히 그건 지혜예요. 그러나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는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 신자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꽤 좋은 소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 보면은 본서 출간에 붙여 해가지고 역사적인 웨스터민스터 회의, 이건 신학박사 존 리차드슨이 정리한 거예요. 최고 엘리트로 구성된 회원들, 신조, 여기 리차드 백스터의 그 자서전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거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한번 나름대로 쭉 읽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성경 제 1장. 근데 성경 1장도 다 하면 하고 못하면 또 그 다음 주로 또 이어서 할 거니까 제가 이번엔 아주 요건 아주 세밀하게 더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 책을 꼭 읽어와야 돼요. 미리 읽어와서 줄도 좀 미리 치고 미리 읽어와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조를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이단의 밥이 안 되는 길이 이거예요. 이단의 밥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단의 밥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거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런 신조와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해줬으면 다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참 엄청난 영적 재앙을 그들이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번에 공부해 놓으시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보화, 보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먼저 선이해, 선지식이기 때문에 선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론으로 이제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제네바 개옥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즉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사 교리 교육을 합니다. 이제 오늘 첫 강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강의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공부하게 하시고 다 열심히 이러한 진리를 참 탐구하고 모색하는 연구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게 하시고 더 의욕을 나타내고 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바른 기준과 판단을 그들이 깨우쳐서 역시 그들도 신앙생활 할 때 길을 잃지 말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